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어제는 창세기 41장을 통하여서 애굽을 통치하는 요셉의 권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을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권위, 이제 욥기 7장을 통해서 다음 주에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로마서 11장을 통해서는 남은 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에서는 큰 사건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권위의 중심에 서서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시면서 나귀를 끌어와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권위를 주셔서, 권위와 함께 사명을 주셔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여기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복음.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아직까지 무화과 나무 철이 아닌데도 그것을 보시며 저주하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 그런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무화과 나무가 죽었다. 또 세 번째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정화하시는,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성전의 주인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자, 11장 1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자, 그들 여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뿐 아니라 10장 52절에 보면은 소경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눈이 뜨는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기는 눈뜬 소경, 고침받은 그도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기적을 나타내 보이실 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 제자를 부르신 제자들, 이들 외에는 고침을 받으셔서 예수님은 오히려 숨기시고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런 말씀이었는데, 눈 뜨고 이는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 허락하셨다는 얘기겠죠. 그럼 예수님이 가시는 마지막 행적,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이 일에 그들 오늘 우리도 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오늘 저와 우리는 한 종교 생활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이 3km밖에 되지 않는 이 벳바게와 베다니에 오셔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절 3절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시면서 두 가지, 한 가지는 그 제자들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십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사명을 주십니다. 마을로 가라.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거야. 누가 왜 그러냐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러면 적시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가지고 신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몰래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돈을 주고 아니면 미리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뭐 이상한 해석들을 많이 해요. 이게 바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적 권위이지요. 그래도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가? 이 나귀, 그리고 그 나귀를 풀어 끌어오라. 여기에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불과 2-3km 거리를 예수님은 걸어가실 수 있는데 왜 이런 퍼포먼스를 하실까? 보편적으로 보면은 구약시대의 왕들은 전쟁을 치를 때는 주로 말을 타고 다닙니다. 더더욱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땅의 왕들도 말을 타는데 왜 말을 타지 않고 아직 메어보지 아니한 이 나귀를 타셨을까? 예수님의 지상 공생의 사역의 절정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이제 복음이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죄와 죽음을 정복한 왕. 자,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장면을 스가랴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봅시다. 스가랴서 9장 9절. 스가랴서 9장 9절 다 같이 시작. 시온에 따라 그게 같이 읽자고 그랬지 않았던가요? 같이 읽어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 스가랴가 예언한 2절 말씀 속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10절에 보면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화평을. 근데 그 화평을 전하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럼 예수님은 세상은 전쟁할 때 활로, 세상은 말을 타고 활로 칼을 쓰며 세상의 힘으로 이긴다면은 그럼 그 힘을 넘어서 예수님은 이길 권위, 이들의 그 힘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삶을 끊어버리는 화평의 방법이 뭔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몇 가지를 본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의 성취. 스가랴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 나귀 새끼를 타셨다. 왜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여야 할까? 우리 한번 신명기 19장 말씀 봅니다. 자,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9장 2절. 여기 보면은 정결 내용 제물을 만들기 위해서 드려진 소를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라. 왜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소?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소처럼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일까? 아직 세속적인 목적에 사용된 적이 없는 순결한 것.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으로 오셔서 정복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오셔서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화평. 말이나 어떤 활이나 전쟁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오고 가는 세대에게 화평을 주시는 주님인 것을 스가랴의 예언을 말씀으로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 또 다른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다. 평화의 주님. 우리가 살면서 왜 화가 날까요? 왜 속이 상할까요? 왜 분이 날까요? 그 중심에 보면은 한 가지 이게 있습니다. 내가 이기고 싶으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아침에 이 말씀을 실컷 묵상하고 나오는데, 아파트에서 나오는데요, 사거리인가? 내가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저기서 보니까 차가 하나가 와서 멈춰 서 있는데, 그러면 그 차가 난 직진한 차인 줄 알고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 차가 내 앞으로 좌회전해가 휙 들어오는 거야. 순간적으로 마음이 상해. 저게 내가 먼저 와서 깜빡이를 켜고 기다리고, 아까부터 기다리고 저기 불빛이 보이게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직진한 차인 줄 알고 기다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직진하는 차가 아니고 자기는 깜빡이도 안 켜고 자연전에 안으로 쑥 들어오는데 순간적으로 나 지금 뭐예요? 아무 다른 얘기 안 했어요. 그랬더니 왜 그렇게 속이 상해지려고 그러는 거야. 그때 갑자기 이 말씀이 아침 내 묵상한 게 이 말씀인데, 왜 속이 상하죠? 왜 불이 나죠? 왜 남편을 보면 사랑스럽지 못할까? 왜 아내를 보면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짜증낼까? 말이 좀 이상해지려고 하는 것 같아. 왜 그럴까? 왜 세상 앞에서, 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까지 왔어도 사역을 이래. 사역자들 보면은요, 큰 교회에서만 두 큰 교회만 있었잖아요. 큰 교회에서 보면은 목회자들끼리 어쩌면 그렇게 싸우는지 몰라. 뭐 하려고? 전도 실적 올리려고, 자기네 교구 이름으로 더 많이 올리려고. 그게 과연 복음일까? 그게 과연 복음일까?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꼭 이겨 먹으려고 하는 것, 이게 꼭 나보고 하는 얘기 같아요. 저는 승부욕이 좀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운동을 해도 지면은 이거 그만할래. 어쨌든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승리를 외치잖아요. 오늘 예수님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에 여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은 그들은 어떡합니까? 막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막 찬송하면서. 그런데 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일까요? 지난주 그저께 수요일 날 나눈 말씀 가운데 이제 4개의 제국을 말했습니다. 애굽, 또 바벨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헬라, 로마. 헬라, 알렉산더 왕은 금방 파라락 끌다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4나라로 나눠지죠. 이게 셀루쿠스라는 왕조가 세워질 때에 이들은 유대인들이 종교를 탄압을 합니다. 막 12월 25일 날 돼지 잡아가지고 제단에 막 들이게 하고요. 그때 마카비 왕조가 이들을 대적해서 잘하면 그때 독립을 할 뻔했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마카비 왕조의 상징적인 것이 종려나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종려나무로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마카비 왕조처럼 지금 로마로부터 예수님이 가진 그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해서 정치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 땅에서의 축복,
이것을 그들은 마음에 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셨다. 이는 겸손의 모습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끝에 봅시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기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리니 이 말은요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감탄. 오! 놀라운 일이야. 오! 이런 거예요. 보는 순간에 네 볼 거야. 그러면은 그 나귀 새끼를 뭐 하라고요? 풀어 끌고 오라. 자, 이 나귀는 평민들이, 쉽게 표현하면 평민들이 시장에 갈 때 타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가보지도 않으셨는데, 누구와 대화도 하지도 않으셨는데, 그 나귀 새끼 한 마리조차도, 매여 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조차도 풀어 끌어내시는 분이라면은, 하물며 저와 우리의 죄와 멍에, 오늘 저와 우리의 삶 속에 묶여있는 것은 끌어주지 않으실까?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멍에를 매지 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끌어주신 줄 믿습니다. 한번 봅시다.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다? 이 미물 나귀 새끼 한 마리도 보시고 그도 풀어 끌어주시는 분이라면은 오늘 저와 우리의 삶 속에 묶였던 모든 것들을 풀어 끌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풀어 끌어내는 사람이에요. 묶는 사람은 여러분 종교생활 하면 안 돼요. 들은 가락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자꾸 율법이 되어서 바리새인처럼, 여기 나오는 장로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들처럼, 대제사장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자꾸 묻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자기 인생도 자꾸 묶어요. 묶으니까 이상한 게 들어가요. 다시 마귀의 종이 된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귀신이 덕실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끌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려니 내가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야, 우리 풀고 삽시다. 풀고 살아야 돼. 예수님 믿으시지요? 우리 주님이 죄와 멍에, 죄와 사망에서 멍에를 끌어주셨다면 우리는 풀고 살아야 돼. 여러분, 이 아멘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중직으로 갈수록 자꾸 뭐 법을 만들어서 묶으려고 한다면은요, 자기 혼자 법을 만들고 생각으로 나는 이래야 되고 저는 이래야 되고 목사는 이래야 되고 성도는 이래야 되고, 여러분 그게 율법이고요. 율법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성취해 주셨다면,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끌어주신 이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매면 안 돼. 그런 믿음이 아니요. 종교생활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그냥 두세요. 옆주위 보고 기분 좋게 인사하세요. 니나 잘하시라고. 자녀들 그냥 두세요. 니나 잘하라는 얘기는 뭐죠?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믿음의 본이 되어주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은
분명히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잔소리해서 되는 거 봤어요? 오늘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설교가 길어지는데, 이번 돌아온 주일 설교 예고편,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게 아니요. 사랑은 상대편에게 유익을 주는 거라 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방법은 뭐죠?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지금 바로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유익을 위해서. 아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나고 나면 부모님에 대해서 좀 건강하실 때 같이 밥 한 끼라도 나누면서, 같이 사랑의 말 표현 한마디라도 하면서,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지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못해. 오늘,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때. 오늘이 무슨 날이죠? 다 같이 시작. 이 할매 할배들은 잘 아는데 이 젊은 것들은 몰라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예, 오늘이요. 어버이날이에요.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지금, 오늘. 할매만 대답하잖아. 여러분, 지금 오늘 부모님께 사랑을 나눠야 돼요. 내일 후회합니다. 내일 후회. 그래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상대편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데, 오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표현할 수 있다면 그는 진정한 사랑이에요. 좀 많이 나갔습니다. 다른 쪽으로. 자, 이런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첫째는 말씀의 성취, 두 번째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세 번째는 저 미물 같은 나귀 새끼도 아시고 보시고 끌어서 풀어주셨다면 하물며 저와 우리는 어떨까? 그러면 저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와 예수님이 권위로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시면서 가서 나귀 새끼 풀어 끌어와라 말씀하시면서 사명 주신 것 같이, 오늘 저와 우리도 이 시대 세상을 향해 가서 이 권위를 가지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묶여있는 그들을 끌어서 풀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요 권위를 부여받은 축복된 자녀들의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4절부터 쭉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 하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6절 다시 한번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우리가 이 시대 앞에 복음의 산 증인이 되는 방법은 뭐죠? 주님 주신 말씀대로 하면 돼. 자꾸 인간의 감정 넣지 마요. 주무시는데 자꾸 눈 뜨라고 얘기하지 마요. 이 목사 알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선포하여서 허락하면 그는 복음을 받은 것이고, 허락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 다음은 하실 거예요. 우리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 시대 앞에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주님 주신 권위로 살아내는 증인 됩시다. 할렐루야. 7절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 뭐죠? 벤 나뭇가지가 뭐죠? 종려나뭇가지를 말합니다.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무리들 말입니다. 종려나뭇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다 하셨어요. 보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우셔요. 같은 병행 구절입니다. 이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 누가복음 19장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38절부터 한번 봅시다. 38절부터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왜 우셨을까요? 오늘 이들은 가까이서는 이거예요. 이들은 가까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 그들은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그래서 예수님을 종려나뭇가지를 꺾어서 마카비 왕조 때의 독립을 이룰 뻔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며 종려나뭇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그들이 곧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고 그들은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 중심을 아셔요. 다 보셔요. 다 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다시 나 때문에 흘려지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이 일로 말미암은 주님을 춤추게 해드리는 어떤 사람요? 저 나귀를 끌어오는 그 민물 같은 그 민물, 나귀 한 마리도 끌어오시는 예수님이라면은 오늘 저와 우리는 이 시대 앞에서 잠든 영혼들,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끌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권위를 부여받은 축복된 주의 백성들의 최고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모습 봅니다. 다 같이. 이튿날 그들이 베나니에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주님 아셔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무화과의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다른 한 가지는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은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15절부터 성전 정화 작업,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 15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의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자, 우리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처럼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이렇게 의논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까, 어떻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까. 그러나 오늘 또한 우리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강도의 구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오셔서 뭘 얻으려고 합니까? 오늘 저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대로 이런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을 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알게 모르게 강도의 구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 중심에서.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믿으십니까?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고 죄와 사망을 이겨서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마귀의 종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들, 지엽적인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울고 웃고 교회 와서 이것 때문에 나는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 이것 때문에 칭찬 듣고 인정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얼마나 나오고 멀리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들은 얘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도 안 된다고. 우리 교회 말고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안 온대. 그거는 믿음이 아니요. 그건 구원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교회는 여러분에게 물질의 부유함을 주거나 여러분의 건강을 주거나 여러분이 무엇을 때를 따라 주님은 허락하실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그렇지만 그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지엽적인, 비본질적인, 그게 분복, 그의 몫이라. 본질은 뭡니까? 오늘 저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럼 우리 세상을 향해 가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물동이를 내던져버려. 물동이는 생업입니다. 자기 생명입니다. 마시아서 삽니다. 여러분, 돈 필요합니다. 건강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환경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물동이를 던져버렸다. 아예 완전 던져버린 거. 그러면 그 여인은 다시 물 안 맞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뒤로 하고 동네 사람들을 향해 가서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의 우선순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는 순서, 우선순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먼저는요, 장자입니다. 장자. 오늘 저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때를 따라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 5월의 가정의 달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버이날 선물 주고 받고 자녀들 선물 주고 받고 이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이 복음 안에서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을 향하여, 자녀들은 부모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복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5월 가정의 달은 가장 축복된 달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 큰 목소리 읽어요.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자, 여러분, 강도의 소굴을 만드시겠습니까? 만민이 기도한 집을 만드시겠습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대답할 때까지. 강도의 소굴을 만드시겠습니까? 만민이 기도한 집으로 만드시겠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낚였어요. 여러분은 오늘 밤 기도하러 나오세요. 자기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으면 와야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19절부터 시작.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덜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걸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보고 세상은 뭐라고 그러더라?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 세상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몰라놔도. 우리 믿는 사람 됩시다. 믿는 사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예수님께 맡기면, 믿음으로 맡기면 그 다음은 주님이 때를 따라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 하시니라. 아멘. 기도는 백날 해놓고 아멘도 백날 잘 해놔놓고는 용서하지 못하고 이를 뽀드득 갈고 있다면은 그는 주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용서합시다. 이런 구원의 은총을 입은 이들이라면은 누구든지 아무든지 무슨 혐의가 있든지 용서해놓고 기다리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신다. 교회에서 일 많이 하시는 여러분, 일 많이 할수록 이게 있어야 돼요. 풀어야 돼. 여러분, 왜 인생이 꼬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관계를 묶어놓으니 내 인생도 묶여 있는 거야, 꼬여 있는 거야. 풀어요. 옆집에 얘기합시다. 용서하며 풀어놓고 살자. 시작. 네, 꼭 명심하세요. 감정을 가지고 묶어놓고 그 인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역자들 사무실하고 이 안수 집사님실하고 창구하고 우리 목회자들이 그저께 어린이날 청소를 깨끗하게 했어요. 정말 너무 잘해놨어요. 참 시작할 때는 제 마음에 약간 꼬부라진 감정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교역자실이 도땡이 시장도 아니고 뭐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커피숍을 가지 왜 성도님들은 교역자실에 왜 커피를 가지러 와? 그게 커피숍인가? 앞으로는 교역자실은요, 교역자들도 마찬가지. 제가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여기 안에서는 물 마시는 거에는 어떤 것도 앉아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라. 여러분, 교역자실에는 쓸데없이 막 들어가서 거기 앉아서 떠들고 얘기 잡담하는 교역자들 만나서, 교구장님 만나서 신앙의 대화 나누고 기도받고 기도하고 이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떠들고 싶으면 저 등나무 밑으로 커피숍에 배달을 시키든지 다방에 커피를 배달을 시키든지 괜찮죠?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말입니다.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우리 그렇게 해요. 어쨌든 꼬부라져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묶어놓으면 된다 안 된다? 인생이 묶인다. 그러니까 풀어놓고 용서하고 삽시다. 그 사람은 내게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일 많이 할수록 자꾸 여러분 자기 열심을 내면 마르다가 내가 묶이는 거예요. 자꾸 꼬이는 거예요. 마리아로 삽시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일 많이 하는 것보다 먼저는 주님 앞에 복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나머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들과 장로관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으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니 하소나 모든 사람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셨죠? 예수님 무슨 권위로 일을 하셨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위는 다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로마 병정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 예수님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에 똑똑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권위로 일하냐, 무슨 권위로, 왜 성전을 뒤집어 엎냐, 이 무슨 권위냐. 그때 예수님이 요한을 들어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냐, 땅으로 사람으로부터 오냐, 말을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위를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간구,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는 요청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가지는요, 명령, 선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흉악의 결박은 끌어질지어다.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사용하십시오. 얼마든지 사용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권위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때에 그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시대 앞에 귀하게 여기심을 믿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3번. 무화과나무의 저주 사건과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실까요? 예수님의 신적 권위입니다. 신적 권위.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아멘. 4번. 성전이 본래의 목적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할까요? 무엇을 갖춰야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까요? 복음의 본질을 가져야죠. 오늘 여기 많은 무리들은 복음의 본질이 뭔지 몰라요. 그들은 땅의 것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었고 그들의 겉옷을 폈지만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 되실 뿐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겸손으로 구원하시러 오신 메시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의 이런 권위,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 앞에 평화,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 얻는 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 이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복음의 산증인 됩시다. 기도 첫 번째 거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고 범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권위로 승리합시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권위가 이렇게 놀랍고 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초림 예수님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기 십자가 지시기 위해 고난받기 위해서 입성하실 때 그들이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종남나무가지를 꺾어서 주님을 환영했지만 그들의 중심은 복음 되신 주님과 다른 모습이었음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입었더라면 우리 또한 그들의 모습이 아닌 이제는 멍에를 끌어주며 용서하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21일 작정 6번째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과 함께 올려드린 예물 이 중심 보시고 주님 주신 권위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